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보좌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시대, 말세가 언제일까요? 늘 말세라고 하죠. 참 기억이 나는데요. 말세란 단어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옛날에는 그 문화교실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거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문화교실 워낙 문화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학교에서 대거로 해서 영화 보러 가잖아요. 문화교실이라고 영화 보고 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가서 영화 본 영화가 천지창조였습니다. 참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학교에서 가서 그 성경 이야기를 그래 하면.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그래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까지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참 그때 뜻깊게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뭐라냐면요. 자녀들을 두고 에이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웃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까마득한 그때도 말세다 말세, 지금도 말세다 말세. 그럼 말세가 언제입니까? 이런 말세가.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말세는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곧 타임이 언제인데 모르니까 그때 이후로 사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지기 때문에 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성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단 중에는요, 이 내용을 갖고 속이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말세 갖고 많이 말하거나 이걸 틀리게 말하면서 이걸 가지고 접근하면서 두려워하게, 굉장히 막 두려워하게 하면서 자기들 것을 심거나 혹은 그 주장 자체가 그냥 이 말세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시간, 재림 시간까지 주장을 하면서 막 주장하다가 막 사람들이 모이고 교세를 넓히다가 이게 불발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다른 식으로 그걸 수정하기도 합니다. 구원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교도 그랬고요. 그리고 한때 한국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미 선교회라는 휴거한다, 주님 재림한다, 이것과 같이 한 번씩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이게 얼마나 사회적 이슈가 됐는지 뉴스에서 생방송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진짜 재림하는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막 사람들이 막 현실에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막 재림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올 12월 31일 날 재림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면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분명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있을 약속이고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교리로 심어지면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의도가 아닙니다. 복음 중심에 되는데 복음 중심이 아니라 말세와 재림론 중심의 신앙은 잘못이 됩니다. 잘못입니다. 비록 그게 맞지만은 그게 주가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따라가면서 잘못된 형태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실제로 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는 건요, 우리나라만 떠들썩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이었고요, 전 세계에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곳곳에서 환상이 막 나오기 때문이에요. 곳곳에서 예언이 막 나오기 때문이에요. 곳곳에서 막 그 교회에서 갑자기 누구를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주장하는 이대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여기에 막 이슈가 됐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역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베드로서 3장에 베드로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또 이 재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 성경은 이때나 우리에게 답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면서 진짜 이 말세, 그때보다 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닫게 경각심을 갖게 만듭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은 주님의 약속인 재림에 대해서 사단에게 속지 마라,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 시대 때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이 말세 시대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이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 백성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여러분 재림과 주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많이 오라 해도요, 간절히 빌어도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 철저해요. 막 구약부터 내가 막 결산해가지고 그리고 딱 이때다 못 박아도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에 달렸습니다. 올 12월 31일 그 사람도요, 막 계산을 막 해가지고 여기 맞다는 거예요. 저 제정신 아닙니다, 전부 다. 그건 하나님께 달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갔다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였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믿음이 예수님 진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짜 곧 오실 것인가요? 그래서 심지어 내 인생 당대에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죽는데요, 천국 가는데 시간이 가도 주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때는 시간이 좀 지났을 때예요. 베드로가 나이 많이 들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반응이 나옵니다. 이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서 3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절부터 4절. 예. 3장 3절에 4절 읽지는 안 했죠? 오늘 본문에 이래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면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잠잘 때 그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 지금 그대로 있지 않느냐? 변화된 게 뭐 있냐? 라고 하면서 재림이라는 거 그런 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라고 재림에 대한 부정하는 입장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는 뭐냐면 아니다, 오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재림 날짜에 촉각을 두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약속이지만은 막 없다, 가만보니까 없다, 아니다, 온다 하면서 재림 날짜에 촉각을 막 두고 언제 오십니까? 하늘 바라보고 언제 오십니까? 하늘 바라보고 조금만 구름만 약간 이상한 것만 뜨면 혹시 주님 오시냐?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먼 하늘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요, 재림에 대해서 둘 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임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도 창조되었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일부러 말씀 안 믿는 거죠. 없다고 말하는 그거 부정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이고, 또 재림을 믿지만은 그 날짜가 언젠지 계산하고 언제 오시냐 기다리고 초조해야 하는 것도 틀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재림의 시간표는 우리 생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상 계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얘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의 시간의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대로 빨리 와야 된다, 언제 와야 된다, 시간 계산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건 아버지 권한이지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우리 알 바 아닌 그것을 가지고 막 거기에 촉각을 두는 것도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거지요. 부정하여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도 그렇지만은 막 그걸 가지고 너무 거기에 촉각을 둬서 거기에 시간까지 막 찾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재림의 주님의 시계를 맞추실까요?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9절 말씀. 왜 늦는 줄 아느냐? 이건 늦는다 안 늦는다, 이거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어디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주님이 이렇게 두고 계실까요? 요겁니다. 방금 읽었던.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려고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두고 진행하시면서 여기에 따라서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셨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시계, 여기에 맞춰져 있지, 우리가 아무리 막 빨리 오시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 철저하게 내서 계산을 딱 뽑아내도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시간표가 거기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 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그러면 멀었구나, 그러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준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이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희석시키고 왜곡되게 만들면서 이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오신다 그랬다가 불발, 또 오신다 그랬다가 불발, 자꾸 이렇게 이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 식당에 예약했다가 안 나타나는 건 뭐라 하죠? 노쇼, 그죠? 노쇼. 예수님 노쇼 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노쇼하는 사람 다음번에 예약할 때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거 신뢰합니까 안 신뢰합니까? 신뢰 안 하잖아요. 자꾸 이런 걸 하면서 재림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이렇게 만들죠.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효과가 교회와 세상에 딱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늑대다 했는데 그게 거짓말. 나중에 진짜 늑대다 안 믿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죄. 그리고 주님의 이제는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할 때마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네, 불편하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두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오늘 딱 말합니다. 야,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듯이 우리 시간하고 안 맞지만은 10절부터 13절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버리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세상이 그렇게 되는 시간표가 오지만은 언약 속에 서 있는 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림의 때를 두고 꼽고 재림의 때를 두고 거기에 촉각을 두어서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계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단 말은 도둑처럼, 도둑이 의도는요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의도로 오신다는 뜻이 아니죠.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들키지 않도록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시간표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2절 말씀 나오죠. 그 말은 언제 주님 오십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란 말은 나를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앞절에 뭐라 되어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에 너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 날이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뜻이죠. 분명한 것은 틀린 것 주장하면서 재림을 가지고 잘못되게 말하면서 그것만 주장하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알잖아요. 10월 28일 그때와 같이 반드시 지금 삶과 현장을 놓쳐버립니다. 이게 약속이고 더더욱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다. 현장 필요 없고 막 기도만 하고 모여서 자기들만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단이 의도하는 겁니다. 사단은 맞는 이 진리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불안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막 현장 놓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삶을 다 무덤뜨려 만들어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는 하늘만 쳐다보란 말이 아닙니다. 말세에 우리 믿음이 무감각해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당대일 수도 있고 우리 후대일 수도 있고 우리 후대의 후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거 신기한 시간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말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 번째, 우리 말세 때에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스실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사단이 속이는 두 전략을 잘 보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없다,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고요. 아예 이제 점점 자꾸만 노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거 그냥 나오는 이야기처럼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고요. 반대로 막 거기에 막 몰입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보고만 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 언제 오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를 너는 힘쓰라. 우리의 초점이 날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흠도 없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우리가 서면 정말로 언제든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때 응답받는 자로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뭐라 해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응답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썼다 너희들한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여러분 바울 서신, 그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고린도서 쭉 봤지 않습니까? 전부 바울 서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근데 그 중에는 좀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속지 마라.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생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지막 절 우리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한 이걸 언급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편지한 그 편지를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막 그래 말해요. 그 바울의 편지에 있는 내용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편지를 적고 있고요. 바울도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이 구약 성경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 사도들로 통해서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필요해서 편지를 적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신약 전서를 기록하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으로 지금 나중에 만들 신약 전서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도 지금 편지를 적고 있죠. 적는데 바울의 그 서신이 그런 의도와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서신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오직 복음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딴 것 따라가면서 속습니다. 예수님 말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이것 대단하다 저것 대단하다 그거 따라가지 마라. 여기 능력 있다 저거 능력 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응답받는 길은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 능력이다 따라가다가 여러분 아무리 방언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뭐 환상 보고 연하면 뭐합니까? 인생이 망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응답 못 받고 내 후대가 응답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가는 인생이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다 저 능력이다 따라가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속아요. 그러다가 멸망해요. 그러지 마라. 진짜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진짜 응답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끝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라 말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아까 읽었습니다. 3장 9절에 나왔어요. 3장 9절에 보면 뭐라 됐냐, 이렇게 나왔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응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내가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응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인생의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보다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보다는 육신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오로지 나, 육신,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빌고 기도하고 이것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그 비밀을 붙든 자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빌지 않아도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한 주인이 굉장히 아끼는 개가 있었어요. 이 개 너무 자식같이 키워하는 개인데, 그래서 주인은요, 이 개를 전담할 종을 세웠어요. 너는 딴 일 하지 말고 이 개만 철저히 정말로 관리하고 다루고 그리고 잘 관리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죠. 그런데 이 종에게는 특별히 이걸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개가 도망가 버렸네. 야단났지요. 주인이 막 애닫습니다. 내 개, 그 개. 근데 이 개가 도망가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개 찾아야 되잖아. 개 찾아라, 개 찾아라. 그러면서 막 찾으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종한테요. 개 어디 갔니? 지나가는 종한테 개 어디 갔니? 그런데요, 한 종한테 묻습니다. 개 어디 간지 아느냐? 그때 이 종은요, 가마 담당 종이라. 그 종이 뭐라 하냐면요, 저는 가마 담당 종인데요. 개 찾으라니까요. 저는 가마 담당 종입니다. 그래? 주인은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마 대령해. 내가 친히 개 찾으러 다니겠다. 그래서 가마 타고 그때부터 개 찾으러 다니는데 이 중은 죽을 맛인 거죠. 저 산에 가보자. 저 산으로 가보자.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주인의 뜻이잖아요. 좀 일찍 알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요, 개 찾으러 제가 찾을게요. 비록 가마 담당이지만요, 주인의 방향을 맞춰서 개 찾으러 다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막 개까지 찾았으면요, 승진하지 않겠습니까? 특별 보너스까지 받을 것인데. 바보죠, 바보. 아무리 지가 안 해도요, 결국은 주인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고생하지. 여러분, 응답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교회가 복음 놓쳐요. 점점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성도가 줄지 않습니까?
복음 증가하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붙들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역사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 속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호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산업,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후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 때에 응답받는 비밀은요, 첫 번째 말씀,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요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지, 하나님 말씀, 복음의 약속을 탁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속에서 내 산업이, 내 업이,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품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보호자의 그 영적인 능력을 네게 부으시겠다고요. 그래서 그 보호자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고 우리 업에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오후에는요, 강화 지교회 설립이 있습니다. 하나씩 지교회들이 각각 설립하여서 각 지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화도 정말 우상숭배 많은 곳입니다. 옛날 옛적부터, 그때부터 거기 있는 산에서 시작하여서 단군 숭배에서 우상숭배 엄청 많은 곳이죠. 여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우리 각 지역에 그것을 두고 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속히 안 되고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고 내가 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그곳에서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교회와 그런 전도자들이 우리 모든 지역에서 중직자들이 이것을 두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호자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말세 시대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서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누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와 우리 현장에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